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 묵상 후에는 시편 94편 7절, 8절, 9절을 통해 주님 안에서 성도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종종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듣거나 그와 같은 요청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도 맞출 수 없는 납기일까지 제품을 완성해서 보내라고 한다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성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때로는 그처럼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마주해야 하는지 한탄을 할 수도 있으며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상대에게 분노나 짜증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탄나기까지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현재 모든 신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의 서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읽거나 이를 전해듣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인지 생각할 수도 있으며, 혹은 이 서신을 1차적으로 받을 빌립보의 성도들이나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이 마치 고통으로부터 무관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의혹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에게 눈물과 신음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주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베풀 수 있는 관용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을 파도처럼 몰고 온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 안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심지어 주 안에서
감정까지도 다스리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권면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힘겹고 괴로운 현실에서도 기뻐하며 관용을 보이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경이로운 진리를 세 부분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주 안에서 관용을 보이라. 세 번째,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를 통해 편지를 마치기 전 그곳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진실성을 말함과 함께 다른 서신서들에서 그러했듯이 신자들을 향한 권면을 전합니다. 바울은 먼저 1절을 통해 이제 서신의 마지막을 향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애절하면서도 절실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빌립보서 4장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장의 시작으로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이르는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러므로가 표현하는 앞장의 내용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앞서 나온 3장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죄인들을 선망하며 그들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런 어리석은 죄인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천국의 시민이며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제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사도는 그들을 향한 권면에 앞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 나오는 형제들이란 표현은 남성 신자만이 아니라 여성 신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문맥과 상황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남성에 한정하여 형제들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한 형제와 자매를 포함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서신의 마지막을 향하며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 그저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라고 말합니다. 앞선 서신을 통해 몇 차례나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 사도는 그들이 마주한 상황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과 무관하게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만 그와 같은 가족관계 안에서 자신이 그들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가페토이, 사랑받는 이라는 수동적 표현을 통해 편지를 받을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자신이 너무도 사모한다는 것, 즉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며 그리워한다는 것까지 알립니다. 마치 고향을 오랜 시간 떠나 있던 사람이 그것을 그리워하며 향수를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그들 모두가 자신의 애정 속에 있다는 1장 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제와 자매들이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이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그곳의 신자들을 떠올리는 것은 바울에게 즐거움이었으며, 심지어 2장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자랑이자 면류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고와 봉사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와 같이 강조하며 강하게 표현한 이후 그들이 굳게 설 것을 강조하며 주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간의 다툼을 멈추고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화해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자신과 같이 주님의 멍에를 쥐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전체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분명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마치 이 표현은 성도들이 자신의 감정을 느낄 자유도 없이 무조건 기쁨을 느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잘못된 이해에 따라 슬픔을 마주하더라도, 괴로움을 경험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애써 숨기고 미소만 띠고 있는 것이 이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자라 하더라도 비통한 외침을 지르기도 하며 애절한 고통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외친 이들의 목소리를 그분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시며 금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으로 신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사도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사방에서 찾아오고 있는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번 더 강조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기쁨을 느낍니까?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고도 번역 때는 이 개념은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되곤 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었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가 잘 풀리고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생각될 때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며 자신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기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며 모두가 선망하며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결코 만족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며 괴로워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쁨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외적인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란 한 사람의 만족, 한 사람의 평안과 같은 내적인 상태에 따라 나타나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그 자신 또한 투옥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었으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적대하는 이들이 있고 자신을 질시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에 순수히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기쁨의 원인을 사도는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완성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계속해서 신음하며 싸우던 사람이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끊임없이 괴로움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주 안에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투옥이 되어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끔찍해 보이는 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함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고통이 그를 찾아오고 때때로 비참과 슬픔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 안에 있기에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를 깨달은 신자는 그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므로 곤란과 손실과 시련의 상황을 경험해도 좌절하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기쁨의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사도는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누리도록 격려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이런 그가 하는 말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깊은 진실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면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사도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이며 오늘날까지도 신자들의 삶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신자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으며 마땅히 기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땅의 것에서 헛되고 순간적인 기쁨을 추구하거나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격려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상황이나 우리가 마주하고 경험하는 사건들이 슬픔과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즐거움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주께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우리 위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저주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기쁜 일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삶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며 죄에 대한 심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에 그런 비참한 결말이 찾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그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 저주를 제거하시고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기에 신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의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공의와 정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베풀어진
그분의 끝없는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성취되었기에 성도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백성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에 감사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께 더욱더 감사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각각의 집단들이 편을 갈라 광기에 찬 투쟁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뿐 아니라,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뻐한다고 말하면 세상은 조롱과 조소를 우리의 등 뒤에 남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만 신자는 기뻐할 수 있으며 바울을 통한 권면과 같이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까지 제한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아버지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참과 세상의 타락을 경험하고 겪을수록 그와 같은 죄의 결과가 사라진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지를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하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할 날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시자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의 양떼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 안에서 관용을 보이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신자의 기쁨은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이지만 우리를 향한 권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사도는 성도들에게 관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므로 신자의 기쁨만이 아니라 신자의 관용 역시도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실천한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은 주변에 어떻게 증거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관대함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형제와 자매를 향해 나타낸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대함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자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대신 이웃을 향한 호의와 존중을 나타내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을 함께 나누며 심지어 자신들을 박해하며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이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 또한 일반적인 상식이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미움으로 갚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신자들에게 이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 또한 신자들에게서 저항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향해 관대함을 보이고 그들에게 관용을 드러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특별히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까지도 선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사도가 사용한 가까우신이라는 표현은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째로 주님께서 지금 그분의 뜻에 따라 관용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자신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곁에 계시고 그런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는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행동을 알고 계시며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증거하는지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용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가까우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의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 날이 너무도 멀어버리고 언제 오는지 우리의 애가 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날은 가장 적합한 때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멀지 않은 때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날이 가까워 있기에 성도는 악한 자의 분노나 박해를 마주할 때 그것을 되받아치거나 더 강력한 보복을 하기 위해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주님의 관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저지른 모든 악행과 죄악의 심판을 온전하게 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악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나타내는 이 관용의 모범을 우리의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와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가르침을 구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까지도 아버지께 간구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사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 그들 또한 그 길을 향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끝없는 은혜인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나눔으로 관용과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신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관용을 베풀며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에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모욕을 갚으려지 말고 우리를 상처 입히는 자에게 더 센 공격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대신 다시 오실 그분의 날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향해 관대함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선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까이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권면은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권면이야말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격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찾아올 것을 전함으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쁨과 관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의 첫 권면이 항상 무엇이 찾아와도 기뻐하라는 것이며 두 번째 권면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권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 안에 존재하는 걱정을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앞선 권면들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빌립보의 신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근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당장 이 편지를 쓰는 바울 또한 감옥에 갇혀서 박해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는 자신이 마주하고 성도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함으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그보다 더 크시며 더 강력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이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너무도 큰 괴로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 매몰되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으며 아무도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만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을 재단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결국 그 결과는 더 큰 갈등과 더 큰 두려움, 더 큰 걱정만을 낳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런 불안들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건 그것이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영적이건 신자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겸손히 아버지께 나아갈 때 과거에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체험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겸손하게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고 그분께 우리의 괴로움을 맡기고 그분의 보살핌 안에서 다시 평안을 찾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는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온전한 평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신 사랑을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송중의 새를 기르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실 것이기에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 하나님을 의심하며 흔들려선 안 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할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는 놀라운 평강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평강을 찾을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끊임없이 염려해도 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아직 완벽하게 막을 수도 통제할 수도 치료할 수도 없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 살아간다는 것이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현실 자체를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파묻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우리는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두려움과 걱정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가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 상황은 분명 심각합니다. 광주 지역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저와 여러분을 위축되게 만들고 공적인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도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인도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도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히지 말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관용을 베풀고 그분 안에서 염려하지 않으므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평안하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신실히 순종하도록 합시다. 이를 우리 안이 아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